우리 하나님은 개천에서 용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별로 쓸모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은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저 강력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사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힘도 없기도 하고 또 병든 자이기도 하고 또 사회 저층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놀라운 제자들로 사용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요, 개천에서 용나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개천에서 용나는 것은 모두가 개천에서 용나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 개천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큰 인물이 됐을 때 개천에서 용났다고 얘기하지, 재벌 2세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를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좋은 집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받고 그렇게 잘한 사람이면서 그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거나 그래서 뭐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됐던 뭐든 됐던 그런 분들을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개천에서 용났다는 그야말로 아무런 조건이나 나올 수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뚫고 그 자리에 이르고 그 어떤 명성에 이르고 어떤 것을 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개천에서 용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자꾸만 자조 섞인 얘기로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다, 강남에서 용난다라고만 자꾸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특별히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 안에서는 가장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주신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람들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사람 빌립을 부르시는 게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43절 44절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잠시 들리려면서 빌립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만나면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두서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또 누가복음에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금을 싣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엔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냥 나를 따르라, 설명도 없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부름에 놀랍게도 어떤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복음, 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따라가는 것, 이게 진짜 순종의 모습이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빌립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그리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빌립. 이게 벳세다라는 마을이 참 중요한 마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벳세다는 별로 이름이 없는 마을이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아예 벳세다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작은 어촌 마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가면 이 갈릴리 바다하고 벳세다가 상당히 멀리 한 2km, 3km 정도 떨어져 내륙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어촌 마을일까 생각하는데 고고학자들이 여러 조사를 한 결과 당시에는 이제 갈릴리가 더 지금보다 훨씬
수심이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까지 충분하게 찼는데 이제 현대에 들어오면서 많은 이제 물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서 결국 갈릴리 물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이 벳세다가 이 내륙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이렇게 먼데 무슨 벳사람들이 있었을까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벳세다는 바로 갈릴리 옆에 있었고 그곳에 그들의 주업이 바로 어부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빌립은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당시의 어부는 가장 사회에 비천한 직업입니다. 이름도 없는 직업.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부들은 사실 그렇게 뭐 존경을 받거나 큰 어떤 부유를 누리거나 아니면 사회에 어떤 이렇게 어떤 직위를 받고 있는 그런 명성의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더 그랬죠. 어부라고 하는 그 직분 자체가 가장 천하고 가장 밑에 있는 그런 직종의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어쩔 수 없이 어부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부로 살아가고 평생을 어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 이름도 없는 그 마을.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빌립을 불렀는데 빌립과 나중에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도 이 벳세다 사람. 근데 예수님의 부름 때문에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불렀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하나님의 제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용이라고 하면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용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나는 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얼마나 자긍적인 믿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 이렇게 촌사람이고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직업인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부르셔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는 또 놀라운 거는 나중에 누가복음 말씀 9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리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또 벳세다예요. 그만큼 벳세다는 아무런 이름 없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제 벳세다는 유명해진 거죠. 저기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500리어를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있는 곳이다. 2000년 역사의 성경 기록을 통해서 또 벳세다가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두 번째는요, 나다네일은 예수님께 대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임금 왕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것이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약속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빌립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다네일은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나다네일은 이 빌립의 속에 그 분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죠.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와요. 그러면서 나다네일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사렛은 그렇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나사렛 자체가 지금도 가면 거의 이제 그래도 나사렛이라는 큰 도시가 있지만 이게 완전 산골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셨을 때는 거의 산골 마을, 인적도 별로 없고 산골 마을,
더더군다나 이 나사렛 주변, 이 갈릴리 주변에는 이방 문화가 오래도록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쪽에 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나사렛 지방, 갈릴리 지방 사람들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갈릴리가 바로 우상에 가득한, 그렇죠? 이방 문화가 가득한, 이것이 바로 아수르의 정복 이후에 약 7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갈릴리 주변은 그렇게 이방 문화가 가득해서 우상이 가득했던,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이 탕자 비유를 하시잖아요. 탕자 비유를 할 때 돼지, 뒤는 이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둘째 아들, 그러니까 돼지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을 때 걸어사 귀신 들린 2천에 귀신이 들려서 2,000마리에게 들어갔던 귀신 들린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잘 보게 되면 돼지를 치고 있었어요. 그렇죠? 돼지가 주변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돼지는 먹지 않았습니다. 돼지고기는 안 먹었거든요.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안 먹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지 않아요. 그런데 왜 유대에 이 돼지를 기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되고 계속해서 이 북쪽 갈릴리, 나사렛 주변에는, 특별히 이제 갈릴리 주변에는 이방 사람들이 와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돼지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거기에는 이방 문화고 이방의 갈릴리오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예루살렘 유대인 입장들에서는 아주 천하게 보는, 가장 천한 지역, 그리고 도시는 화려하게 헤롯 가문 때문에 지어졌지 몰라도 그냥 그 자체를 이게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낮게 보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있었습니다. 이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경건한 나다나엘에게 말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곳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냐? 메시아는 이 나사렛에서 나온다는 얘기 성경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봐. 그랬더니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 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빌립, 그 빌립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뭐하고 있었을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경건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나다나엘인 거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있었는데 어떻게 하시지?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뭐라고 할까? 야, 당신은 무당이신가요? 당신 점쟁인가요? 보통 이래야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근데 이 사람은 나다나엘은 경건한 사람이고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진짜 아름다운 최초의 진짜 고백을 하는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마지막 한번 우리 49절 한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바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당신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 얘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실 그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좀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은 개천에서 용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부족을 채우시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 주셔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따르라 하실 때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그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며 그렇게 대답하는 것. 오늘도 우리가 이 나다나엘처럼 우리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